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또 소금제작소교회를 기억해 주시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음식도 해다 날라주시고 약도 타다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굶지 말라고 기프티 선물들도 많이 메신저 통해서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사랑과 그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 일주일 동안 제가 3kg 이상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말씀 제목이 좀 길죠? 말씀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최종부에 가면 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요새 뭐 금쪽 같은 내 자녀, 금쪽이 상담소 이런 걸 운영하시는 오 박사님이 계시죠? 오 박사님. 그 오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게으르다. 야, 저 사람은 너무 게을러.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제 스스로가 난 너무 게으르구나.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미리 그 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그 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해두면 어떤 과제 같은 것을 미리미리 해두면 마지막까지 몰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꼭 제출해야 되는 시기 직전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날짜가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용도 빈약하고 본인 마음에 들지도 않겠죠. 자료조사도 많이 안 됐을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제나 어떤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 아유 저 게으른 사람. 왜 이렇게 넌 게으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오 박사님 절대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오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해내려는 성향 때문에 완벽주의적 성향이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나는 완벽주의가 아니야. 나는 일단 닥치고 보면 일단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어느 곳에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2개씩 켜놓아야 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핸드폰 내비게이션 2개를 켜놓고 둘 중에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건을 썼으면 항상 그게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오른편에 카니발 열쇠는 이쪽에, 모닝 열쇠는 이쪽에, 신발은 여기에, 외투는 여기에, 들어가서 마스크는 여기에, 제 실내화는 여기에. 항상 제가 쓰고 행했던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 연필은 여기에, 내 가위는 여기에.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문구를 막 마음껏 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항상 제자리에 두어야지.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로이가 이 메시지 듣고 있을 텐데 로이야 듣고 있지? 로이가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아빠, 아빠 서랍 속에 있는
풀 좀 써도 될까요? 아유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그래 로이야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로이가 이제 막 색칠할 때 열심히 색칠을 잘해요. 그 풀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이가 저에게 와서 얘기해요. 아빠 풀 다 쓰고 제가 다시 서랍에 제자리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는 거죠. 우리 아빠는 아무데나 놓는 걸 싫어해. 제자리에 놓는 걸 좋아해. 저를 배려해 주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예수님의 이제 순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신과 또 예수님의 순환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왜 갑자기 느헤미야로 왔을까? 왜냐하면 제가 내가 어떠한 말씀을 해야 될지 갑자기 갈피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지? 무슨 메시지를 나눠야 되지? 강해 설교를 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됐고 배경도 찾아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 미리 주해라는 그 주해 작업인데 그렇게 미리 다 주석을 달아보는 거죠. 이건 이런 의미야 이렇게 본문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게을렀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은 다가오는데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길지 모르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여러분 제 마음이 초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때문에 초조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제 안에 낙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차피 이 말씀 전해봐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올해로 이 소금 제작소 이 공간에서 이 서원대학교 뒤편에서 세 번째 3월달 세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어요. 제 안에 막 벅찬 기대감과 기쁨이 막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와, 세 번째 봄이야. 이 세 번째 봄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아니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저 함께하고 계시는 몇 명의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 성도님들이 11조와 헌금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11조와 헌금으로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의 선교 헌금으로 지금 그냥 교회가 월세 내고 유지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기대감이 사라지고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게 지금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잠깐 아이들이랑 누워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하면 좋을까요? 뒤늦게 토요일 저녁에 그것도 너무 게으르죠. 예. 지금 목사로서는 뭐 거의 마이너스 점수.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제가 손에 안 잡혀요. 하나님. 너무 낙심되고요. 하나님 너무 지치고요. 왜 개척하고 3년 지나면 포기해야 된다. 개척하고 3년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만둬야 된다는 게 하나님 제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는구나. 그래서 포기하는구나. 이 코로나 2년의 시간, 이제 뭐 3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뭐 거의 코로나 이 시기에 한국 교회가 100개 교회가 개척을 하면요. 150개 교회가 매일 문을 닫는. 하루에 150개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에 150개 교회 간판이 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아시는 분들,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너가 이 어려운 시기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고마운 말씀이에요. 근데 제 스스로는 많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 가운데 저에게 여러 인물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할 일이 많았는데, 정말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했나?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떠오르게 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이제 구약의 내용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너진 이스라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다시금 깨닫게 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의 개혁을 이루어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개혁을 이루어냈던 탁월한 지도자죠.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황제 때 그에게 술을 맡아서, 그의 술을 담당해서, 왕의 음료를 담당해서 올리는 관원이었어요. 황제에게 술을 올리는 관원은 이건 대단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 황제의 음료에, 이 황제에게 올리는, 저는 황제가 아니지만 황제에게 올리는 음료입니다. 여기 독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황제가 돌아가시죠. 제국의 황제가 돌아가시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료, 술을 맡아서 황제에게 올리는 사람은, 관원은 항상 먼저 왕의 음료를 자기가 먼저 맛봐야 돼요.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야 돼요. 자기 몸으로. 얼마나 그 당시에 고대에 독살하려는 시도들이 많았겠어요. 왕의 최후의 방패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음료가 어떤 음료인지, 이것이 왕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이 정세와 정책과 행정적인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잘 알아듣고 대답을 해야만 하는, 왕에게 단순히 음료만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꿰뚫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어떤 말을 툭 던져도 그것에 대해서 술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경험과 통찰과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왕을 기쁘시게 하고 왕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황제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 왕의 음료, 술을 맡은 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정통 페르시아인도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가 유대인이고 유대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조상이.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황제의 가장 신임과 총애를 받는 자리에 임명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탁월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이스라엘은 먼저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게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식민지 정책은 좀 다릅니다. 먼저 있었던 바벨론은 어떠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냐면, 나라를 식민 지배하면 그 지역에 있는 리더들이나 대부분의 탁월한 사람들을 아예 통째로 뽑아다가 바벨론으로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던 땅을 황폐하고 황량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게 바벨론식 식민 지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어떻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성장한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냐면,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굉장히 관용을 보여주는 그런 식민 지배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온건하죠.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1차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된 이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 왕 때 1차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약 5만 명 정도의 포로가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 때 두 번의 2차와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요.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처음에 2차 포로 귀환 때 약 2,000명 정도의 포로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에스라라는 율법학자가 앞장서서 한 2,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고,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 때는 4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이게 3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포로로 살던 나라에서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것도 황제가 명령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뭐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렇게 해방을 맛본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나라는 강력한데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경험이 놀라워서 시편 126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사실 황제 곁에서, 페르시아 황제 곁에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 우리 아내 이름은 하나인데 하나니가 유다의 상황을 말해줬어요. 하나니라는 사람은 아마 2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는 3차고 그 앞에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일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1차와 2차 이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도 세워지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래도 고향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생을 통해 들은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죠.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서 어떠한 적들의 침입으로부터도 우리를 막아주거나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해봐도 원래 그곳을 지키고 있던 그 식민 지배를 했던 그 원주민들, 강력한 자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 동족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듣게 됐어요. 동생에게 이 말을 들었더니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이면서 겨울 궁전이 있는 수산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수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통이 그렇게 발달하고 통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 1000km 떨어져 있다는 것은 뭐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일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지금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불편함과 어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전쟁이 일어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야,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에서 약 7,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로이터 통신 같은 데 들어가면요. 지금 뭐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그런 경계선에서 카메라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난민이라 할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넘어오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계속 24시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 넘어오냐?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인들, 할머니들, 여성과 어린아이들만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남자들은 못 넘어오죠. 왜냐하면 군 다 동원령이 내려졌으니까. 동생으로부터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절망적인 상황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4절 말씀에 나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고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내가 먼저 나서서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시금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계획과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5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에게, 그리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해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어떠한 메시지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이 나라의 헌법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통치 제도가 주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평화를 외치고 국가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면서 제가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사들을 배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전쟁이 나냐? 우습게 여겼어요. 러시아가 그냥 쇼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전장에 러시아 군인들이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분명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폴란드 이쪽에서의 그 국경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 아빠가 어린 딸을 피난을 보내면서 끌어안고 엉엉 우는 장면이 뉴스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전쟁이죠. 이런 게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겼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인정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려고 움직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며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나의 행동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기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러한 삶을 회개한 느헤미야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요. 그게 8절과 9절이에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야, 니네 범죄했어? 야, 바벨론이여 일어나라. 페르시아여 일어나라. 이스라엘을 싹 없애버려라. 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살 때 여러 강대국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전쟁의 소식,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 실망스러운 소식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지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아, 무슨 기도야. 무슨 하나님을 기대해. 맨날 어려움만 일어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아무런 회복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해.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약속해 주셨던 것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능력으로 보호하셨는지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큰 손과 강한 손과 그 큰 권능으로 돌보아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명성을 날렸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낙심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의 기도가 다시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흔히 말하면 견적이 딱 나왔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왕에겐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견적이 딱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고국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듣고 첫 번째 했던 액션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였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황제 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황제 앞에 내가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페르시아의 황제 앞에 설 때는 최고 좋은 얼굴을 하고 서야 돼요. 내 기분 나쁘다고 똥 씹은 표정 지으면서 황제 앞에 서잖아요. 바로 죽는 거예요. 황제가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무슨 일 있냐? 네 얼굴 보니까 내 기분도 나쁘다. 뭐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도 없죠. 황제가 딱 보고 뭐야 이거? 어디 그런 표정을 지어? 이 한마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황제 앞에 음료를 따라 드리니 황제가 느헤미야야, 네가 한 번도 내 앞에서 근심한 얼굴을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걱정이 있구나. 너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무슨 걱정이 있나 보구나. 무슨 일이냐?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해결해주마.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페르시아의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직위로 그를 임명해 주셨죠. 그리고 절망의 상태에 빠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 상황을 보세요. 저는 많은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많은 절망감에 빠져 있으신가요? 전쟁의 소식이, 진짜 전쟁이 났어요. 진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거는 멀리 우크라이나 7,000km 떨어진 우크라이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휴전 중인 전쟁 국가예요.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며칠 뒤면 대통령 선거가 있죠? 후보들 유인물이 왔더라고요. 살펴봤어요. 국민 토론, 대통령 유세 토론도 봤어요.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봤어요. 그분들의 행정적 업적은 탁월합니다. 당연히 저보다 뛰어나죠. 사법고시도 패스하신 분들이고 행정 분야에서 오래 경험을 쌓았고 저보다 당연히 너무나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란 질문을 하고 볼 때는 저는 좌절감만 느끼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이곳에서 3번째 봄을 맞이한다고 했죠. 와, 올해는 캠퍼스에 넘쳐나는 젊은이들 그들 틈에 끼어서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 별로 그런 기대감이 안 생깁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마 더 피크를 찍고 더 질질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희가 확진되었을 때 보여주셨던 많은 사랑 때문에 또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여전히 장래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앞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제 안에 많은 낙심한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불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거의 숯입니다. 꺼지기 직전이에요. 뭔가 더 연료와 땔감을 넣지 않으면 이제 꺼질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저처럼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연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땔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저와 소금 제작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